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10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024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서 처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이 주일날이 며칠이지? 이렇게 따졌습니다. 1월 둘째 주가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달력을 봤더니 1월 첫 주입니다. 1월 1일이 월요일이었다 보니 이 한 주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24년도 첫 해 시작하는 3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짧게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길게 지내셨습니까? 아이를 보면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는 지나갔는데 그 시간이 일주일이 2주일처럼 느껴졌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새해 첫
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짐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이거는 해봐야지 라는 목표를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올해는 성경 일독을 또 한번 다시 시도해봐야지, 올해는 성경을 몇 번 읽는데 한번 도전해봐야지, 올해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봐야지, 올해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가져야지 라는 이러한 많은 계획들, 목표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작하는 첫 발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시간이 새해 첫 달, 첫 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얼마나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얼마나 깊게 묵상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목표를 정해놓으셨다면 그 목표에 대해서 얼만큼 진행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한 해를 새롭게 새 인생을 시작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 자기 스스로 나중에 고백하길, 자신이 어떤 자인가 라고 고백하기를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첫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24년대를 맞이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울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다음에 사울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도했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어떠한 고난을 위임받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사를 아무에게나 대사의 직분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가서 일을 할 수 없으니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가서 일하는 사람을 대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로 그러한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결박하고 잡아서 데려와서 끌고 와서 감옥에 넣던가 아니면 죽이던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해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변화를 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조차 앞으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부축해서 데리고 가야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앉혀놓거나 세워놓으면 그곳에서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로 하여금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계획을 잡습니다. 목표를 잡습니다. 준비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획을 잡고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움직이기 전에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바로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막 그러려고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강압적으로 기도시켰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는 그 순간까지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집가라는 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다섯 사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가 환상 가운데 너가 기도하는 것, 너가 안수해 주는 것을 보았다. 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어라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가는 그 순간까지 얼마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눈을 멀어서 사람들에 붙잡혀서 갔습니다. 붙잡혀서 집가라는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무는 그 순간까지 사울은 함께 동행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지? 내가 예수님을 언제 핍박했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핍박을 하지?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율법들은 다 뭐지? 자신의 과거 지나온 모든 행동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모든 교육들, 율법에 관한 교육들, 유대인으로서 행해 지켜야 할 장로들의 유대 그 전통들을 다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리고 너무 큰 충격으로 만난 예수님이었기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한 해를 시작할 때,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목표를 잡을 때 가장 먼저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기도해야 내가 욕심부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가면서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입시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아는 우리 아이, 저희 딸 아이의 친구의 어머니입니다. 그분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중1이어서 중2 올라갑니다. 여건도 있겠지만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과 여건이 다 합쳐져서 아이에게 아직 학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우리 뭐 언제 뭐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우리 아이 학원 가야 돼, 학원 가야 돼. 학원에 수업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자신이 정말 잘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 그때 서울에서 사역을 나갔습니다. 첫 사역을 나가서 하고 있다가 좀 교회에서 제가 좀 사역지에서 좀 많이 늦게 집으로 갑니다. 그때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도 할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있다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또는 학생들이 지나가는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만나면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좀 늦게 이제 집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거의 한 11시, 저녁 11시, 12시가 다 돼서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는 다른 분과 학생부였기 때문에 학생부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근데 교회 중1 학생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터벅터벅 교회로 옵니다. 야, 너 왜 이 시간에 왜 다니냐? 뭐 하느냐고 이 시간에 오는 거더니 교회 왜 왔냐? 기도하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너 이게 뭐 가방을 무겁게 지고 도대체 이 시간에 어디 있다 지금 왔냐? 학원 갔다가 왔다. 학원 끝나고 오는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참 그때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중1인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운동장 나가서 공 찾는 기억밖에 없는데 학교 끝나고 오면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가서 공을 신나게 찾다가 저녁 때 들어와서 밥 먹고 또 그냥 대충 놀다가 자는 기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중학교 1학년 아이를 이렇게 저녁 12시가 다 되도록 학원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집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전도사님 뭔 소리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요즘 다 이렇게 한다고 서울에 있는 애들 다 이렇게 한다고 중1부터 학원 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근데 얼마 전 어젠가 그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중1이라는 아이에게 학원에 이렇게 붙잡고 살게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고민했을 때 제 생각은 잘못하시는 거 없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아이가 중1 때 아이들에게 어떤 학업의 진도를 이야기할 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차이 나는 거는 이제 중3, 고1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날까요? 그때는 습관이 자리를 잡았느냐, 자리를 못 잡았느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무언가를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조금씩 잡아주면 이제 아이들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학원입니까? 공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말씀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먼저 붙잡고 기도 먼저 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빠와 소통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것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서 사울에게 강조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연이 됐지. 그래. 참 기회가 잘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우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말씀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강제로 기도시켰습니다. 그 기도했던 그 사울 복음 전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또다시 며칠을 혼자 머물다. 오늘 23절 보면 며칠을 또 혼자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때 사울이 그 여러 날을 어디서 머물렀는가 알려줍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 여러 날이 얼마나 됩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보게 되면 거의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그곳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3년 정도의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아무것도 안 했겠는가? 그가 무엇을 했겠는가?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날, 그 3년 정도의 시간 사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또다시 기도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기간에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해 시작되었습니다. 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 한시가 1시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마음 뺏기는 것이 많아서 그 1시간을 오로지 할 수 없을지라도 순간순간 움직일 때마다, 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아니면 잠시 쉴 때 묵상하면서 눈 감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들을 더 기쁘게 보실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낼 수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든 쪼개서 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을 정하고 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정말 더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짜투리 시간을 막 내리는 것보다 한 시간을 뭉뚱이 툭 띄워서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라는 걸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짜투리 시간이라도 조금씩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오늘 잠시 내가 읽었던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걸으면서 묵상하시고 차에 타서 전철 버스에서 일터에서 잠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시간은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잊지 마시고 정말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 5사람 사울에게 안수하라. 아나니아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사람 나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나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뒤에 사람들을 이야기 들어보니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루살렘에서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 다 잡아서 다 감옥에 넣고 죽이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내가 찾아가면 그 사람 나 잡아서 데려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못 가. 안 갑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참 얌전하게 겸손하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저였다면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였다면 하나님 장난합니까? 장난하지 마세요. 안 돼. 나 못 갑니다. 안 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환상 중에 너가 안수하는 것 보았다. 그러니까 가. 잔말 말고 가. 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나는 그를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세울 사람을 내가 택했어. 그러니 가서 기도해주고 그를 회복시켜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의 선입견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갖고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몇몇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나니아는 선입견이 생긴 겁니다. 편견이 생긴 것입니다. 사울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저 사람 피해야 될 사람이야. 결코 함께 있을 사람 아니야. 라는 선입견이 사울에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버려라. 내 일, 내 사역, 나의 일을 하는 사람, 내 일을 맡길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때 내가 너를 어떤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고 너를 보았느냐? 내가 너의 과거를 보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너의 과거 아무 관계없게 상관없다. 사울도 사울의 과거 나에게는 관계없게 상관없다. 나는 지금 그를 사용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악한 괴수라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를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과거 오래전부터 준비시켜왔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 율법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경험 쭉 지나오면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다메섹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해서 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내가 뭔데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고 그를 바라보느냐. 너 안에 있는 거 다 버려라. 과거 보지 말고 지금 현재와 미래를 보아라. 저나 여러분에게는 편견, 선입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차고 넘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라, 버려라 말씀하시는데, 그래야 무언가를 할 때 도전할 수 있고 한 걸음 나갈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고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옆에 가 서 있을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편견 갖고 선입견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진행하시고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버리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한 해가 또다시 새롭게 펼쳐지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실 겁니다.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해